우리가 가진 이 성경, 그중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으니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다만 누구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할 때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바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이 책 이름을 히브리서라, 이름을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민족 또 혹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주로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또 혹은 유대 민족, 그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 민족에게 선 편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선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질 때 당시 상황은 매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 주 70년 전으로 보는데, 이때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라는 황제, 바로 이 로마 왕이 기독교를 없애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바람에 기독교가 매우 힘들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바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혹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정부의 탄압을 견디지를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환원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는, 그래서 남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니까 자기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사태를 좀 막고자 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자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버리면 큰일 나고 불행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주의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그 답은 1절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너희가 나간다면 박해가 오고 신앙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렇게 할 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고 또 그리고 시험이 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굳게 좀 지켜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더욱 유념하다 하는 이 구절의 헬라어 단어로는 페리스테로스 그다음에 프로스케인이라는 그 두 단어입니다. 페리스테로스, 프로스케인. 자, 여기 프로스케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서공회에서는 유념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유념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있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생각하다 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두고 주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주의한다, 조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바로 교인들은 그동안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떠올려서 마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주의를 주고 알려주고 경고하고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고 그 말씀을 주목해 보고 주의해서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히브리 교인들에게도 그 교인들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리에 떠올려서 한번 주목해보고 주의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을 당할 때, 곤란함을 당할 때 자칫 내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신앙을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등한히 해버리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강력한 핍박이 오고 그렇게 올 때는 하나님의 들은 그동안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말은 더 많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더 많이. 평시에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을 머리에 떠올려서 마음에 두고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더욱더 많이 머리에 떠올려 가지고 그래서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서 너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물에 휩쓸려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에 휩쓸려 간다. 가정법이니까 휩쓸려 갈 수도 있고 휩쓸려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휩쓸려 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휩쓸려 가면 죽게 되는데 이래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 물에 휩쓸려 가면 목숨 다 잃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가지고 그런 큰 위험의 급류가 휩쓸려 올 때에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벗어나게 나려면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교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해서 큰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그것은 너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민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그 구원을 떠내려 가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은 잊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행여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유혹의 급류가 몰아칠 수도 있고, 또 재리의 욕심의 급류가 닥칠 수도 있고, 시험의 경량의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교회에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서,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대처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오고 얼음이 오고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사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환난의 홍수가 일어나고 핍박의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 유혹과 쾌락의 홍수가 일어나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 가지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비참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영혼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불행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렇게 해서 못 이기고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이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음이 없으면 다행이고 행여나 얼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곰곰이 명상을 잘해야 됩니다. 깊은 생각에 젖으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마음에 새겨둔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해서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왜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가 할 때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1절의 말씀처럼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떠올려보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이렇게 안 하다가는 천국은커녕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다는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느냐 하면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때때로 지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또 그리고 저렇게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그 이유로 천사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좀 봐주이소. 내가 지금 못 먹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 말 들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천사의 말을 들을 그런 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대들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지시를 해도 할 수 없어 하고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어리석게 살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데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지킬 여력이 어디 있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졸지에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재산상 손실이 생기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현명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내 영혼이 물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의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일 너희들도 조금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따르지 않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요 단어는 에게네토 베바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에게네토 베바이오스. 베바이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효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었는가 할 때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위반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복종하지 않고도 공정하고 그리고 공정한 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할 때 3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옥의 행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행편이 낙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라 하고 지시를 하는데 그런데 핑계를 대면서 구원받으라 하는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만은 지금 내 행편이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좀 믿는 거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생활부터 살려놓고 차차 열심히 하지요. 나중에 열심히 하지요 하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칫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너 힘들어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라 하는데 아이고 주님 지금은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심해가지고 잠시 신앙을 접고 조금 이게 풀리면 그때서야 믿지요. 이렇게 하면 자칫 구원받을 길이 안 열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 잘 믿어 나가라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믿긴 하겠는데 지금은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세상 좀 즐기다가 차후로 믿지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떠내려 갈 수 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떠내려 갈 수도 있고 떠내려 가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인데 거세 물살에 안 떠내려 갈 수도 있지만 떠내려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 물살에 떠내려 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큰 물이 불었을 때 내가 건너다가 거기 한번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 한번 가보세요. 1km, 2km 밑에 나가서 시체가 돼 가지고 끊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큰 물에 휩쓸려 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한 박해가 왔는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는데도 목사님 주신 말씀을 머리에 안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리고 주의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환난의 물살 핍박의 물살에 한번
내려가 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3절의 경고. 자, 이제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다 믿다 보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또 그리고 재래 유혹도 옵니다. 각종 세상 염려 걱정도 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시 말씀이고, 그럴 때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한다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한히 여긴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자칫하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 수도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가 할 때 그 답은 3절과 4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3절 중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 의해서 즉 구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 3절 그 하반절부터 4절 요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래 해야 되지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것이 오고 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봐야 됩니다. 첫째, 한번 들은 것으로 그걸 마무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들은 말씀은 머리에 자꾸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힘든다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그거 한번 듣고 그냥 막 흘러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 이게 늘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한 번 말씀 듣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자꾸 머리에 떠올려서 그리고 그것을 자꾸 머리에 되새기고 그래야 험한 시험 물결에서부터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지난날 들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들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려서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